나무아미타불. 안녕하십니까, 버번입니다. 화엄경 화장 세계품 연화 인타라망 향수회, 바깥쪽의 향수회들을 살펴볼 건데요. 저번 시간 마지막에 봤었던 금강륜 장음저 향수회는요, 다른 데하고 좀 다르게 철위산 근처에 있는 향수회를 보지 않았고, 더불어서 그 향수회 이외에 있는 세계들도 보지 않았습니다. 좀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그 향수회를 설명하려고 했더니 설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역시 욕계나 색계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색계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건 도저히 이와 같은 표현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쓰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연화 일타라망 향수회 바깥쪽에 무슨 향수회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은연화 묘장엄, 이 향수회는요, 은색의 연꽃으로 묘하게 장엄된 향수회네요. 당연히 자연에 은색의 연꽃은 없죠. 종이로도요, 우리가 종이로 연꽃을 만들지 않습니까? 글쎄,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제가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금은 이제 그러는데 사실 금색도 낼 수는 없죠. 금색이다 해서 한 거지. 왜 안 되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금속은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시광선을요, 전부 흡수 방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광택이 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색감을 통해서 광택을 표현하기는 참으로 어렵죠. 금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노란색의 광택이고, 구리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붉은색의 광택인데, 나머지 금속들은 다 은백색의 광택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은색,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모든 금속 오리지널 색깔은 은색이에요. 사실은 아주 특이한, 묘한, 신비한 향수인데요. 거기에 세계종의 이름은 보변행이라, 두루 널리 행하는, 이거 화장색이니까 이 행은 보살행을 말하는 게죠. 보연행원, 보연행을 말하겠습니다. 그 바깥의 향수에는 비유리 죽밀 여문 향수회라. 청색의 보석인 비유리에서 불꽃이 나오는데 대나무처럼 빽빽하니 나오더라. 그와 같은 구름과 같은 향수회네요. 상상은 좀 되십니까? 요즘에 뭐 공상과학 영화 많이 있으니까 청색의 보석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게 대나무, 빽빽한 대나무와 같고, 그런 형식의 구름으로 형성된 금륜이랍니다. 아름답겠죠? 그런 형식으로 형성된 향수회랍니다. 거기 있는 금륜 세계종은 보출 시방음이라, 시방의 소리를 다 내는 그런 세계종이네요.
화장세계니까요. 당연히 일단 좋은 소리만 해당이 되겠죠. 그죠? 화장세계 볼 때는 그래서 좋아요. 아래쪽은 쳐다볼 필요가 없거든요. 좋은 쪽만 보면 되거든요. 이제 느낌이 오죠. 다시 한번 우리 인간들, 보통 지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무언가를 보면 좋은 쪽 나쁜 쪽만 따진다면 양쪽을 다 보죠. 그런데 특히 조금 인생을 슬프게 산 사람일수록 나쁜 쪽을 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장세계품을 보면서는 그 나쁜 쪽 생각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 성근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 바깥쪽의 향수의 이름은 시방광염추라. 불꽃의 광명이 시방에 투루한데 그와 같은 광명을 모아놓은 것 같은 향수이네요. 세계종은 항출변화 분포시방이라. 모든 시방을 다 변화시킨대요. 역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세상이 계속 좋은 쪽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금륜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이 출현진금만이당이라. 마니보배와 같은 진짜 금이 출현하는 그런 향수회네요. 지금 세상에는 금은 금기어죠. 어찌 그렇게 됐답니까? 그냥 금은 소중한 거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세상이 금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조금 그런 세계가 되어버렸을까요? 마치 금하고 코인하고 동급으로 느껴지는 그런 세계. 보세요. 화장세계가 아니라 우리 인간 세계를 보니까 저부터 삐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이면 금이다 이러지. 금 이퀄 코인으로 생각이 돼버린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 다 어떤 투기의 대상 이런 식으로 마치 부동산 하면 나쁜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재산은 재산인데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뭐 나쁠 것이 뭐 있어요? 근데 부동산 하는 순간 역시 투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이. 화장세계는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세계종은 금강당상이라 아주 강력한 모습이네요. 그 바깥 향수의 이름은 평등대장엄이라. 평등하게 다 장엄된.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죠? 좋은 말인데 여기서 좀 우리 초보자님들 중에서도 약간 기득권층에 속한 분들은 평등하면 내 거 뺏어 올라간다냐? 그죠? 그 다음에 약간 소외계층에 소속된 초보자님들은 야 같이 나눠 쓰자. 너만 잘 사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인간을 너무 기계적으로 본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망한 나라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포기했지 않습니까? 망한 데가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기한 데가 그런 식으로는 안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평등은 뭐냐 도대체? 다 똑같이 나눠 쓴다. 이게 아니라면 하나하나의 상황을 다 따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앞에 건 다 놔두더라도 자기 부모가 부자여가지고 자식이 성인이 되니까 좋은 차를 한 대 빼줬어. 근데 자기 부모가 가난해가지고 성인이 되니까 돈 벌어다가 집안 생계 유지에 좀 보태야 돼. 이거 뭔 불평등하지 않냐? 근데 그것은 일단 두고요. 그걸 어찌라고요? 그죠? 저 앞에 전생까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차 사준 사람하고 그다음에 집에 생계비를 보태는 사람하고 어떤 직장에 취업 문제로 경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오직 그 회사에 필요한 능력으로만 그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옆에 배경을 보고 뽑으면 안 되겠죠. 배경을 보고 뽑으려면은 공고를 낼 때 그렇게 내야 되겠죠.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집안 배경이 필요한 데다. 그것을 경쟁 조건으로 보겠다. 그렇게 하면은 채용 공고를 못 낸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내든가.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직종에 적합한 여부만을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 평등을 말하는 거죠. 또 예를 들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차에 치여서 아이고 고의로 본 건 아니지만 차에 치여서 죽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은 달라요 당연히. A라는 사람이 받는 보상금과 B라는 사람이 받는 보상금은 달라요. 다르긴 하지만은 그 사고를 유발한 사람은 A라는 사람을 죽였든 B라는 사람을 죽였든 똑같은 형태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평등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에는 더 낫고 못하고가 없으니까요. 제가 잘 아시다시피 정치, 경제 그쪽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법도 사실은 정치, 경제 쪽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니까 굉장히 무식하게 말을 했죠. 그러나 일단 평등은 좋은 말이죠. 평등한 대상, 좋은 말이죠. 무슨 좋은 말이에요. 이왕 말한 김에 마무리를 지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이건 상관없죠. 불교 비판이 아니니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 사람을 치워 죽였어.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이 그런 사고를 쳤다면은 일단 돈으로 크게 보상을 해주고 상당 부분 면책을 받죠. 그죠? 근데 돈 없는 사람은 보상을 안만 해도 더 많이 못 해줄 테니까 보험 비용 빼고 추가 보상 비용을 많이 못 줄 테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은 벌을 받죠. 좋은 변호사도 못 쓰고 그럴 거니까. 자 그래 그럼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자본주의니까. 자 그렇다면은 좋아요. 방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그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속도 위반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범칙금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위반을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똑같이 위반을 했어요. 근데 돈 내는 건 똑같이 10만 원을 내잖아요. 돈 없는 사람한테 10만 원은 하루 일당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돈 있는 사람한테 10만 원은 한 끼 식사값도 안 될 수 있어요. 자, 그건 불평등 맞죠, 이제. 그죠? 방금 전에 사고를 쳐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돈 많은 사람은 돈을 통해서 많은 면책을 받았다고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벌을 더 많이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교통 위반을 했을 때도 똑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도 돈 없는 사람은 10만 원에 해당되는 정도 금액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게 앞에 것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제 이야기요. 평등 이야기가 나와서 저번 시간에도 평등 이야기 했는데 자꾸 평등 이야기를 했었네요. 어려운 거예요. 뭐든 다 어렵죠. 이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정치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 이제 뭐가 돼요? 사회 문제죠, 사회 문제. 아이고 제가 정치 경제 사회를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생각하고 좀 틀리고 그러면은 욕해도 된다고요. 경전만 욕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정법의 경전만 욕하지 말고 제가 하는 말은 욕해도 돼요. 왜 그럼 정법의 경전을 욕하지 마라 그냥 뭐 신성 불가침 구역이냐? 아니 여러분이 벌 받으니까 그게 안타깝잖아요. 좋은 화엄경 듣고 있다가 벌 받으면 어떡해? 법화경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경전 쪽은 그런가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 분노를 저한테 쏘더라고요. 저놈의 자식 또 저런 소리를 하고 있네.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네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시면 됩니다. 거기의 금류는 법계 용맹선이라 법계가 아주 격렬하게 아주 돌고 있는 세상이네요. 아주 도는 세상. 그런가? 그런까지 아니라 우리 지구도 격렬하게 돌고 있잖아요. 또 향수회가 바깥에 있으니 보화총 무진광이라 담이 없는 광명이 보배로운 꽃의 모임에서 보배로운 꽃들이 모인 곳에서 담이 없는 광명이 나오는 것 같은 향수회더라. 좋네요. 세계종은 무변 정광명이라 끝없는 광명, 깨끗한 광명이 이 금륜을 형성하고 있네요. 바깥의 향수의 이름은 묘금당이라 또 금이네요. 묘한 금과 같은 향수이고 세계의 종은 연설미밀차라 미묘하고 아주 소중한 것을 연설하는 그런 금륜이네요. 아주 비밀스러운 것에 대한 연설. 그렇죠. 비밀스러운 것을 연설을 해버리면 그건 비밀스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비밀스러운 것은 싫어하는데 비밀은 아닌데 말을 못하는 게 있어요. 왜? 상대편이 잘못될까봐. 이 말이 진실이야. 분명히 진실이긴 하나 그 말을 통해서 상대편에 도움이 안 될 그릇이야. 그랬을 때는 그걸 말하기가 힘들어지죠. 그게 원래 밀교의 근본 뜻입니다. 우리 현교, 밀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밀교라고 해서 지들끼리 숨겨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고요. 불교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불교는 그런 거 없어요. 불교에서 숨기는 것은 그 자체를 숨기려는 게 아니라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불교가 없는데 이것을 상대편에게 말해주면은 상대편이 그걸 잘못 사용할 수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잘못될 확률이 있을 때 근기가 된 이들한테만 전해주는 게 밀교 수행이죠. 이제 저는 시도하다 잘못되면 이제 바로 죽기 때문에 이제 안 하지만은 우리 초보 불자님 중에서도 혹시 그쪽 수행을 좀 심하게 해본 경우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밀교 쪽 수행은 실상적으로 좀 유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비법 이런 게 아니고요.
바깥에 향수가 있으니 광영 변조라. 야, 빛의 그림자가 널리 비친다. 이야, 이 향수에는요, 딱 화엄경스러운 향수야 아닙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림자 말고 이런 그림자 말고 빛 자체에는 그림자가 없지 않습니까? 실체가 없죠. 빛 자체의 그림자는 실체가 없는 거죠. 마치 이 세상과 같습니다. 여몽환포영 많이 들어봤죠? 여로용로죠. 그렇지만은 그 빛이 이 세상을 비친다. 세계적으로요, 보장음이라 널리 아주 장음된 그런 금륜이고요. 또 바깥에 향수에 있으니 이름이 적음이라. 적이요, 고요할 적자인데 고요한 소리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지만은 한가로운 소리, 쓸쓸한 소리, 좋게 받아들이려면 아주 한가로운 그런 소리와 같은 향수에네요. 뭔가 느낌이 옵니까? 그 소리만 들어도 아주 여유로워지는 듯한 그런 소리. 금륜은 현전스포라. 눈앞에서 바로 다 모든 걸 베풀어 준답니다. 이 세계는. 뭔가 베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금륜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베푸는 것은 어디다 기부하고, 이제 그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거 좋아요. 좋습니다. 본인이 시간도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좋은 건 어찌입니까? 본인이 직접 전해주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전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전해주려면은 안만 해도 본인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 많이 해당이 되겠죠. 우리 초보불자님 중에서 여력이 있으시면은 당연히 어찌입니까? 본인 주변에 있는 그런 이들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시면 좋습니다. 어디다 기부하고 이런 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직접 베풀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또 누구한테 베풀어 주는 게 더 좋냐? 딱 보면은 아주 정신이 맑은 사람, 그러나 삶은 힘든 사람, 그들한테 베풀어 주는 게 좋죠. 잘못될 일이 없죠. 어차피 그 사람은 정신 세계를 흔들 정도로 많이 줄 여력은 없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이 엄청난 재물을 갖게 되면은 정신 세계가 약간 흔들릴 수 있죠. 우리 초보불자님들은 얼마 정도 본인이 누군가가 자기한테 주면은 마음이 약간 흔들릴 수 있습니까? 우리 초보불자님들은 정신 세계가 깨끗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돈을 줘가지고 내 정신을 흔들라 그래. 얼마 정도 받으면 여러분 정신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갑입니다, 그게. 나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니는 어찌냐고요? 글쎄요. 또 생각하고 있는 거 봐봐. 저는 그게 문제라니까요. 뭔가 할 때 약간 까다로운 거 있잖아요. 까다로운 거, 그런 것은 싹 건너가야 되는데, 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런 의문이 생길 것 같다. 이게 동시에 생각이 된다고요. 물론 제가 멍하거나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는데, 그죠? 그 생각이 들어온 게, 방금 여러분한테 물어봤잖아요. 얼마면은 당신은 정신이 흔들릴 정도 금액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랬을 때 동시에 생각이 든 것이, 여러분도 저한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니는 어찌냐? 그래서 그거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글쎄, 정말 어려운 걸 제가 물어봤네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아니, 대체 금액이 생각이 안 나네요. 확실한 것은 뭐 몇 억, 몇십억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 갖고 흔들리진 않아. 근데 몇백억에도 안 흔들릴 수 있을까? 정신 상태가 그대로 똑같아.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거, 행동하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혀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건 애매해요. 몇십억 운명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돼요. 여러분 얼마예요? 근데 몇백억, 몇백억, 몇천억? 그것도 좀 그래. 몇천억까지는 그러는데 이제 몇 조 막 이래 보면은 그 금액이 감당이 안 되니까 또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겠네. 제 속에 있는 말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한 거 제가 대답해 주잖아요. 제가 놓치는 것들 많아요. 그죠?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당연히 뭐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역으로 나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해갖고 그 대답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이제요. 쑥이 나대요. 지금 나는 쑥이 좋잖아요. 지금 나는 쑥이. 왜요? 아주 쬐끔하죠. 지금 나는. 그러면은 뿌리는 놔두고 위에만 이렇게 딱딱하면 보통 쑥국 끓일 때 찧어가지고 끓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일 때는 그냥 이렇게 끓여도 되잖아요. 좀 더 지나면 뻐셔갖고 그냥 끓이면 좀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질기거나 뻐시거나 그런 거 싫어요. 옛날부터 싫어한 건 아니고 안 씹어지는데. 아직 잇몸이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향수가 있고 저 철이산, 철이 금강 쪽에 향수회가 하나 있으니 미령문당이라 불꽃이 아주 빽빽해서 구름과 같은 그런 향수회고요. 세계종 이름은 일체광장엄이라 모든 빛으로 장엄된. 이 세계종은 뭘 몸으로 하고 있느냐? 일체열애도량 중해음. 부처님 절이요. 절에서 나오는 대중들의 소리를 가지고 몸으로 하고 있네요. 좋죠. 절에서는 어차피 나쁜 말들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초보불자님도 어느 절에 가든 절에 일단 들어가면 그 절 안에서는 나쁜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제 밑에서부터 세계를 보는데 이제 가장 밑에 세계 이름이 정한장엄이라 깨끗한 눈으로 장엄된 그런 세계고요. 거기 있는 분들은 눈이 깨끗한가 봐요. 부처님 명호는 금강월 변조 시방이라. 달빛이 시방에 비치는데 보통 달빛 하면은 여리여리한 그런 게 연상이 되는데 금강월이네요. 달빛이 아주 강력한가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냥 이렇게 이 부처님 그냥 봤을 때는 달처럼 따스하고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뭔가 좀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시는, 그래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 여러분 중에서도 겉모습은 굉장히 여리여리한데 실제 안은 굉장히 강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죠. 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겉은 여리여리하고 그런 속은 강한 사람들. 일단 그런 사람들이 이중적 사고만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합니다. 상대편한테 상처를 잘 안 줘요. 적정 수준을 넘어서기 전에는. 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바깥은 부드럽고 그러나 속은 강하고, 이게 어느 한계까지는 참 부드러운 그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겉은 굉장히 강한데 속은
이렇게 여리여리한 분들은 좀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을 지키기 위해서 남들한테 상처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를 해도 가시박힌 말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이죠? 이제 우리 저보불자님들도 경력이 좀 되신 분들은 저 사람이 겉은 겉인데 속은 열이구나. 그럼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무 심하게 이렇게 대하면 좀 상처를 받기는 하죠. 알아도. 그죠? 뭐, 그건 그렇고요. 그 위에 금강당 세계하고 평행한 세계가 있으니 연화덕이라. 연꽃의 덕이라. 연꽃의 덕이라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끊임없이 재생의 힘 아닐까요?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뭡니까? 현재 처한 곳은 힘든 곳이더라도 항시 밝은 모습을 보이는 게 연꽃의 덕 아니겠습니까? 많이 들어봤죠? 진흙에 뿌리를 밟고 있지만은 예쁜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연꽃 중에서도 불쌍한 연꽃도 있죠. 다 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연꽃봉우리가 못 올라오고 죽는 애들도 있겠죠. 이제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자고요. 부처님 명호는 대정진성각해라. 엄청나게 정진을 하셔가지고 지혜를 잘 깨달으신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그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부처님이시네요. 그 위의 세계는 이제 사바세계, 우리 세계하고 평행세계입니다. 이름이 금강밀장엄이라. 아주 강력한 걸로 잘 꾸며진 그런 세계네요. 부처님의 명호는 사라왕당이라. 사라왕당이라. 사라가요. 근데 한자가 말이죠. 이 사자가 아니거든요. 다른 식으로 쓰면 이제 비단이죠. 비단 중에 사라. 네, 한자가 그게 아니고 또 우리 유명한 부처님 돌아가신 곳의 나무가 이제 사라쌍수 아닙니까? 구시나가라의 사라쌍수. 역시 한자는 또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따로따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자를. 그래서 이 너풀거리다. 춤출 사자에 비단 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그대로 이제 깃발 등으로 깃발 당으로 그대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비단처럼 하늘거리는 깃발과 같은 어마어마한 깃발과 같은 그런 부처님이요. 그럼 그를 통해서 중생들을 감싸줄 수가 있겠네. 그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정해광명이라. 아주 깨끗한 정해장엄이라. 아주 깨끗한 세계고요. 부처님 명호는 위덕전륜 무능제복이라. 위엄과 덕이 어마어마하게 해서 전륜해서 제복하지 못함이 없더라. 다 제복시키더라. 제복이라. 이게 여기 이제 조복하면 이제 우리는 알죠. 근데 조복하고 지금 똑같은 말을 쓴 것 같은데 제복이라는 용어는 이게 천년 전에는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쓰죠. 제복이라는 말은. 이게 딸을 제자에 굴복할 때 쓰는 복자인데 굴복해서 따른다. 뭐 이런 건데 불교에서 굴복시키는 것은 그를 종 형식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고 악한 것을 제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본인은 엄청난 위덕을 통해서 중생들 악한 것을 조복시켜주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연화인타라 향수.
바깥쪽에 있는 향수였고요. 이제 적집 보양장 향수의 바깥쪽의 향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구염장 향수의 바깥쪽하고 그 다음에 금강륜 장엄저 바깥쪽만 좀 다르지 나머지는 다 그 바깥쪽에 향수가 10개씩이에요. 9개 나오고 마지막 10번째는 철이금강 쪽에 가까운 향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제 적집 보양장 향수의 바깥쪽의 향수의 이름은 일체보 광명 변주라. 모든 보배로운 광명을 널리 비치는 그런 향수이고요. 세계종은 무구칭 장엄이라. 더러움이 아무것도 없어. 그것도 아주 유명해. 깨끗하기로 유명해. 그걸 통해서 세상을 잘 꾸미는 그런 세계네요. 그러니까 초보부자님들 중에서 이제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그렇게 살다 가시면 되고 젊으신 분들 연세 드셨어도 가능성은 있겠다. 요즘 세상이 다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살 때요 바르게 잘 사셔야 돼요. 그죠? 요즘 같은 세상은 봐보시면은 그냥 그렇게 살다 갈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스타가 돼버리는 경우에 그럼 로또 맞은 것보다 더 대단한 생의 변화가 생겨버리죠. 아 그래도 로또 맞은 게 더 낫겠다고요? 그래요? 그래도 로또 당첨자가 계속 나오는 것이 이런 건데 우리 초보불자님들은 그런 거 안 사시죠? 그죠?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초보불자님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초보불자님들은 그래도 인과를 다 믿잖아요. 내가 로또에 당첨될 정도의 어떤 운이 있다면 어차피 다른 형식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 초보불자님들은 그런데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아시다시피 굳이 로또가 당첨된 것도 본인의 복 때문에 당첨된 거거든요. 그죠? 본인의 복을 이 생에 그렇게 끌어다 써버리면 남은 생도 좋을 것 같다고요. 말을 못하게. 어제는 아직도 새벽에는 추워요. 새벽에는 추운데 산책을 하는데 젊은 애들 두 사람이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예린 애들인데 얼핏 봤을 때 30대들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형은 그래도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일반인들은 사고를 하는 애고 동생은 친형제는 아니고 동생은 약간 사이비에 빠져있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형이 깝깝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또 동생이 따박따박 말대답 하는데 야, 저 형도 대단하고 그렇죠. 보통 물론 둘이가 헤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보통 저 정도 사이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싶은데 기어이 어떻게든 사상 개조를 한번 해보려고 말을 하고 있고 동생은 동생이기 때문에 둘 다 술 한잔 했어요. 동생이기 때문에 많이 주로 듣고 있지만은 한마디씩 하는 거 봐보면은 전혀 변하는 것 같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그러냐 잘하냐고요. 그때는요 일부러 그 근처를 소리 들리는 쪽으로만 이렇게 걸어댕겼습니다. 너 약간 좀 나무 말 엿듣는 기질이 있는가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궁금하잖아요. 근데 둘 다 대단합니다. 둘 다 대단한 게 누가 더 대단하게 보이냐면은 그 형이라는 사람이 저는 대단하게 보여요. 그 사람은 둘 다 술을 먹긴 했지만 그 사람은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형 같은 사람을 보면서 제가 저 양반도 보살인갑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그렇게 그건 넘어가고 이제 그 바깥의 향수에는 중보하 계부라 수많은 보배로운 꽃이 열어서 덮고 있는 그런 향수예요. 세계의 종은 허공상이라. 아이고 거기 금류는 허공과 같은 모습이네. 이 금류는 레벨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 금류는 허공상인 거 보면은 이 세계에는요. 일단 이렇게 허공상이라는 말을 써놓은 거 보니까 새끼는 새끼인데 새끼치고는 레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무색계는 지금 아예 표현 자체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색계의 공처정 비슷해지는데 상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같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바깥의 향수의 이름은 길상악변조라. 좋은 징조, 좋은 징조를 가진 휘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두루 비춰주는 그런 향수예요. 그냥 상상, 이것은 이런 건 그냥 상상을 해봐요. 아주 좋은 기운을 가진 뭐 여러분들이 가사를 만날 일은 없을 테니까 아주 좋은 기운을 가진 이게 천이 느낌이 아주 좋은 천이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덮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와 같은 향수예요. 그 잘 사는 아직 한 번도 생으로는 봐본 적이 없습니다. TV에서는 봐봤는데 그 잘 사는 사람들은 그 햇빛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햇빛에 이렇게 천을 위에다 해가지고 적당한 그늘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차 마시고 뭐 독서하고 그런 거 상상되죠. 제가 뭔 말하고 있는지 알겠죠. 집안에서 하면 될 걸 왜 밖에다 그렇게 쳐가지고 하는지. 그죠? 폼은 나죠. 폼은 나요. 당연히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생으로 봐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비닐로 된 그 까맣 햇빛 가르게 그 밑에 평상에 앉아 있고 막 그런 적은 있습니다만 거기 금류는 무예광 보장함이라 거리낌이 없는 광명으로 두루 장엄된 그런 세계고요. 그 바깥에도 향수의 이름은 전단수화라 전단나무에서 꽃이 피는 듯한 그런 향수이고 세계의 이름은 보현시방선이라 세상에 도는 것을 널리 보여준다. 여기서 이제 돌 때는 예쁘게 돌고 있겠네요. 그 바깥의 향수에는 출생묘색보라 묘한 색깔의 보석 또는 묘한 모양의 보석을 출생시키는 그런 향수예요. 세계종 이름은 승당주변형이라 수숭한 깃발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듯한 좋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전쟁 일어날 때 뭐 깃발을 가지고 군사를 지도하고 뭐 그런 거 말고요. 아름답게 이렇게 깃발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세상. 좋은 쪽으로. 그 바깥의 향수에는 보생금광하라 아주 강력한 꽃이 널리 피어 있는. 이 꽃은 안 지나? 그죠? 근데 꽃이요. 오래 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래 피면은 꽃인가 하고 별로 그렇게 백일홍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래 피는 꽃인데 그래 꽃 맞아 꽃 맞는데 꽃인가 뭐 이래지는 그렇죠. 단풍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홍단풍 그래가지고 1년 내내 붉은색 이파리를 갖고 있는 단풍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가 그러죠. 한철 그렇게 막 바뀌어야지 와 하게 되죠. 그 변화에 인간의 마음이 그런가 봐요. 아
여러분 중에서 결혼하신 거사님이나 보살님들 또 그러죠. 여러분이 같이 사는 거사님이나 보살님이 상당히 외모가 출중한 분하고 같이 살고 있을 수도 있죠.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항시 같이 살다 보면은 그런가? 하고 별로 안 느껴지죠. 일단 기분 나쁘지는 않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배우자가 꽤 괜찮으면은 그거 갖고 기분 나쁘지는 않겠죠. 그러나 맨날 감동하고 심장이 콩콩 뛰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결혼한 지 5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심장이 뛴다고요? 정신병원 한번 가봐야.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천생연분일 때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극히 이제 드물어서 그렇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좀 그런 거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왜? 50년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싸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50년 내내 좋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난 50년 넘었다고 결혼한 지? 죄송합니다. 옛날에 예를 들 때 50년, 옛날에 50년 예를 들면 진짜 컸거든요. 요즘에는 50년 하면, 군대에서 50년 하면 딱 그러는데, 60년, 70년, 좀 이상하잖아. 근데 100년 하기는 그렇잖아요, 또. 거기 금륜의 이름은 현부사의 장엄이라. 생각할 수 없는 장엄을 나타낸답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표현을 이렇게 썼겠습니까? 그 위에 향수회가 있으니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만이보배로 장엄되게 장식된 그런 향수회네요. 세계종은 시현무예불광명이라. 부처님의 광명이 아무 거리낌 없이 나타나서 다들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세계예요. 좋습니다. 좋죠. 그 바깥의 향수의 이름은 적집보영락이라. 보배 영락이 쌓여서 모여있는 듯한 그런 향수예요. 그러니까 보배가 이렇게 항시 쌓여 있으면은 그런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하도 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인간 사회에서는요, 뭐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100%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야. 그 국가 자체가 돈이 많아가지고 국민들의 복지가 아주 대단한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불교인이니까 과연 도가 높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별로 상관이 없지 않은가요? 못 사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잘 산다고 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도력이 더 높다. 글쎄요. 엄청 생계가 힘든 데보다는 도력이 높겠네. 그럴 거는 같죠. 그것도 아닐까? 잘 모르겠어. 왜? 외국을 좀 나가보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좀 봐보고 이래야지 뭔가 좀 객관적인 말을 할 건데 그냥 지식으로만 하려니까 한계가 있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건 요즘에 그 AI한테 물어보세요. AI한테 검색해보세요. 제가 하는 말 중에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하는 말들, 그런 말들은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말들이야. 그런 것들은 검색해서 안 나오는 것들은 제가 다 말해주잖아요. 근데 검색해서 나오는 것들은 아무 부담 없이 잘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좀 틀린 것 같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럼 맞았네, 틀린 나와요. 틀렸으면 저 자식 또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불교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뭐 준비된 이야기도 아니고, 옹고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는 있죠. 화엄경, 화장세계품을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되지만, 뭘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거.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거라. 언제 준비를 하는 거냐면은, 그, 사람들 레벨이 딱 정해져 있고, 저 사람들 레벨을 알아. 나한테 들을 사람 레벨을 알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주제로 하고, 현재 장소는 또 어디고, 뭐 이런 것들이 정해졌을 때는 준비를 해야죠. 실수를 안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날마다 하는 거, 준비하면 저 죽죠. 죽을 수, 빨리 죽죠. 아무리 부처님 보호해줘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야, 그만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너무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 저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막 꼼꼼한 정리하고 뭘 막 준비하고, 아이고. 이거 쓰는 것도 힘들어요. 쓰는 것도. 쓰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게 자꾸 힘들다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비슷하다고 온 것 같은데요. 시간을 한번 쓸 때는 막 띵전띵전하면 쓰니까 좀 더 걸리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 시간하고 쓰는 시간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내가 1시간 촬영을 하잖아요. 그럼 이걸 쓴 것이 1시간이야. 보통 그 정도 보시면 돼. 그 정도. 그게 맞은 것 같아요. 그죠? 딴짓 안 하고 썼을 때. 근데 제가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죠. 한 2줄 쓰고 좀 쉬었다 하고 3줄 쓰고 쉬었다 하고. 실제로는 촬영하는 시간보다 이거 막 글씨로 쓰는 시간이 한 3배씩 걸려. 보통. 근데 그냥 계속 쓴다고 봤을 때 안 쉬고. 그 정도라고요. 충분히 힘들죠?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죠? 죽을 수도 있겠죠? 혹시 좀 악랄한 우리 초보불자님 죽든가 말든가. 안 그랬겠죠? 설마 그 정도까지 욕은 안 하죠. 우리 산 데까지 열심히 살아봅시다. 그 세계의 그 급류는 정제이라. 야, 의심을요 깨끗이 제거를 해주는 그런 세계 좋습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물어보면 의심을 다 깨끗이 제거를 해주죠. 그 정도로 안 된다고요? 그 정도 된다면 뭐라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심을 완벽히 제거해 줄 수 있을 정도면은 성자급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높아요. 거의 불보살님급이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급은 우리나라에 아직은 제가 못 만나봤어요. 불보살님급은. 성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분들은 많이 만나봤는데, 불보살님급, 그건 이제 부처님이라고 봐야죠. 그런 분은 아직은 못 만나봤어요. 아직은. 제가 복이 없어서 못 만났을까? 혹시 본인이 모시고 계신 분, 제가 모시고 있는 분은 거의 보살님인데, 불보살님급인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최근에 그분이 그렇게 되셨으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왜 최근에는 제가 사람들을 안 만났으니까. 예전에는 못 봤는데요. 계실 수는 있어요. 계실 수는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되면요. 충분히 능력 가능하니까 저한테 텔레파시를 좀 보내주라 그러세요. 그냥 그 정도도 안 되면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아니면 아니에요. 저하고 대화를 좀 해보자고요. 이런 말로 하는 대화 말고요. 그러면 여러분 모시고 계시는 분이 불보살님 같으면 가서 말을 하세요. 내가 어떤 이상한 사람 유튜브를 보는데 그 사람이 우리 의심합니다. 그 사람한테 텔레파시를 보내서 좀 대화를 좀 하십시오. 저는 받을 준비가 얼마든지 돼 있거든요. 인간은 대화 말고요. 말로 하는 대화 말고. 그건 싫어요. 그건 싫어요. 그건 사기꾼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바깥에 향수회가 또 있으니 그 이름은 진주륜 보장엄이라. 진주로 널리 장엄된 향수회. 그렇죠. 진주로 장엄된. 막 양식 진주 생각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진주를 그냥 생각하세요. 거기 금륜의 이름은 제불원솔이라. 모든 부처님의 소원이, 모든 부처님의 서원이 흐르는 듯한 그런 세계. 이야, 정말 화장세계 이름 좋습니다. 부처님의 서원이 흐르면, 우리가 뭐 아미타 부처님 48원이나 약사 부처님 10대 대원 같은 건 안 봤지만 나중에 다 볼 거예요. 아이고, 근데 모든 부처님의 서원이야.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나온 것들이 다 부처님의 서원들이에요. 이렇게 엄청 세계가 많은데 저 바깥쪽에 금강산 쪽에 향수회가 하나 있으니 연부단 보장륜이라. 연부단금은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몇 번 했고요. 그 연부나무 아래에 흐르는 개천에서 채취한 금. 그래서 약간 적색을 띠는, 이게 순금은 아니죠. 그걸 연부단금 해가지고 가장 좋은 금으로 옛날에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연부단금은 아니고 연부단보네요. 그럼 연부단금을 포함한 수많은 보배로운 것으로 이게 꾸며져 있는 그런 향수회네요. 이 향수회 같은 것은 채 갖고 이렇게 막 탈탈 털면은 사금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겠는데요. 꼭지 같은 생각 한다고요. 금륜은 보험당이라. 이 소리가 조금 넓은 소리가 나는, 널리 소리가 나는 그런 세계. 이 보험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완벽히는 안 돼. 우리 세계에서는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세계에서 또 좋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계 지금 지구인들 좋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스피커 10m 떨어져서 듣는 소리나 30m 떨어져서 듣는 소리나 비슷하게 들릴 때, 10m에서 들었을 때 막 귀가 따갑고 막 이러면 안 돼. 뭔지 스피커 마니아들은 좀 아시죠? 그거 분명히 소리는 커. 근데 뭐 귀가 따갑고 그러지 않아. 그것 때문에 청력이 손상받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 막 그런 거. 그죠? 뭔가 느낌 오죠? 저를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예전에 한번 뭐 들어봤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느낌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으로. 뭘 몸으로 하고 있느냐? 일체 지문 음성, 일체 지문, 지혜로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소리를 몸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혜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소리, 불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몸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이 많을수록 이 세계에는 좋겠네요. 근데 역으로 우리들이 아주 심란한 소리, 깝깝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고 있으면요, 이 세계는 좀 힘들어지겠네요. 다 연계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사셔야 돼. 그 가장 아래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화해염이라. 불꽃이 있는데 불꽃이 꽃과 같고 꽃술과 같대요. 어차피 꽃에는 꽃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부처님 명호는 정진씨라. 본인이 정진한 것을 통해서 많은 걸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시네요. 참 이 부처님 너무 힘드셨겠다. 본인이 열심히 한 것을 싹 베풀어줘. 근데 그 우리 인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자기한테 이득은 하나도 안 돼. 아무리 봐도 이득은 하나도 안 되는데 진짜 막 다 일을 해주는 사람. 그 중에서 뭐라고 하던데 요즘 사람들 말 그런다 치고 그거 있잖아요. 굉장히 좀 불친절해 보여. 사람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생긴 그렇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뭔가를 해줄 때 보면은 진짜 잘해줘. 상상도 못하게. 불친절하게 보인 사람이 잘 해주니까 더 감동을 받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저거 해줘봤자 자기한테 이득될 거 하나도 없는데 정말 이렇게 뭔가를 끝까지 잘 해주는 사람들 있죠.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보살행입니다. 그게 보살행이에요. 그런 것이. 보살행 따로 따를 거 없어요. 당연히 부처님은 기본 행위 보살행이죠. 보살행을 통해서 부처가 된 거고 계속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성불 하셨다고 보살행을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위에는 금강당 세계하고 평행한 세계가 있으니 평행우주. 이름이 연화광명당이라. 연꽃이 아주 빛나는 그런 세계네요. 부처님이 계시니 일체공덕 최승심왕이라. 모든 공덕이 아주 엄청난 부처님인데 심왕이라. 심왕. 마음의 왕. 이 부처님이죠. 불심이에요. 불심, 불성, 그게 심왕이죠. 마음의 근본이요. 마음의 근본. 우리 마음의 근본이 불심이요, 불성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이지 않습니까? 심왕은 그 불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중생을 제도해 주는 부처님이고, 그 외에 이제 사바 세계, 우리 세계하고 평등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심력정음이라. 열의 심력으로 장음된 그런 세계네요. 열의 심력. 우리가 너무 안 했지. 이런 것들을. 그죠? 열의 심력 한지 얼마나 안 된 것 같은데, 하도 이런 거 안 했으니까 나온 김에 아무 건수 없이 막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화엄경을 하고 있는데 막 건수 없이 막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걸렸다. 이 세계 이름에 열의 심력이 나왔네. 열의 심력. 부처님의 10가지 힘. 저번에 자세히 했죠. 이게 여러 번 했죠. 지금 여러 번 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원호까지 했죠. 하나씩 봐볼까요? 첫 번째가 이제 뭐였습니까? 비처, 지력이죠. 직역하면은 있을 곳하고 없을 곳을 아는 지혜 이거지만은, 이제 의역을 하면은 옳고 그런 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처님의 첫 번째 지혜의 힘입니다. 심력은 전부 지혜의 힘이에요. 지력이에요. 지력. 지혜의 힘이요. 지혜의 힘.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게 있어요. 있다 그랬잖아요. 5대 5는 없다고요. 눈곱만 치라도 더 옳은 게 있다고요. 다만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잘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부처님만이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알죠. 우리도 6대 4는 모르겠고 한 7대 3, 8대 2 정도 되면은 뭐가 옳은지 알잖아요. 그죠? 보통 8대 2 정도 되면 어지간한 사람 알고요. 좀 똑똑한 사람은 6대 4인 경우도 뭐가 옳은지 알잖아요. 근데 5대 5인 경우는 이거 애매한 거 있죠. 이것도 맞은 것 같고 저것도 맞은 것 같고. 우리는 그래. 우리는 그런데 부처님 그걸 다 아신다고. 부처님 옆에 있으면 되게 편하겠죠. 다 물어보란 말이 아니야. 진짜 애매해. 그럴 때. 두 번째가 업이숙지력이요. 업을 아신다고요. 이게 업보요, 업보. 이게 내한테 어떤 결과가 닥쳐. 그러면 그게 무슨 업 때문인지 안다고요. 또는 내가 이 일을 했어.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아셔. 업이숙지력. 지력이요, 지력. 지혜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행청정하니 착하니 살아라 한 거예요. 왜? 계행청정하니 착하게 살고 많이 베풀고 살고 이렇게 살면은 결과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라 이 말이죠.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력, 해탈 등, 지등, 지지력. 그러니까 선정, 정력. 그 다음에 우리가 자유로워진 해탈. 그 선정과 해탈을 하는 방법을 알고요. 그렇게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탈이 이루어지면 결과적으로 어디에 도달할지 그 결과를 아시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초보불자님들이 어떤 수행을 할 거 아니야. 그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수행의 결과로 무엇에 이르게 될지 아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수행을 하든 그걸 부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네 번째가 근상하지력이요. 근기. 우리 성근 많이 했잖아요. 그 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상하를 알아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말했던 거 그냥 법기라고 하면 되죠. 법기. 본인 법의 그릇. 본인의 법의 그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안다고요. 법의 그릇이 아예 없는지 없게 하겠어요. 있겠지. 배지밀 뚜껑만큼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종종 승해지력이요. 이게 이해를 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부처님이 1대1로 할 수도 있고 여럿이 놔두고 할 수도 있는데 1대1로 한다고 봤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제 상대편이 내 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그걸 다 아신다고요. 알겠습니까? 안 물어봐도 된다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러죠. 알겠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사적으로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부처님은. 이것들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아신다고요. 다. 그러면 이제 어디 이해를 못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풀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시겠죠. 네, 여섯 번째가 종정 계지력이요. 각가지 우리 지금 계속 개 보고 있다요. 세 개. 모든 세계 지금 현재 이 세계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지금? 당연히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는 지금 안 보고 있고 지금 화장 세계 쪽 좋은 쪽만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최소한 인간계 이상이요. 이게 인간계하고 이게 평행한 세계 이런 데 같은 데가 사실 또 이제 외계 세상이죠. 그게 이제 천상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아신다고요. 지금 말한 거 부처님 다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데 부처님 입장에서는 지금은 저 표현을 다르게 쓰면 좋겠는데 그래 니들 알아서 해라. 그죠? 왜? 이걸 수정을 보려면 인간세에서는 인간은 룰에 따라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래야 수행 공간이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또 태어나셔야죠. 태어나셔가지고 고생하고 또 깨달음을 또 얻으셔가지고 부처님 돼가지고 내가 사실은 석가모니인데 야 이거 이제 다른 식으로 고치자꾸나 이제부터 이렇게 아이고 힘드시겠다. 힘드셔도 저는 못 보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미 성부를 할동말동 하시는 상태일 수도 있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 그래도 안 되겠다. 이 많은 경전을 다 고치시려면
고칠 건 아니고 현대식으로 이제 변형이지. 현대식으로 변형. 그러면서도 나 못 믿겠는데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또 자비롭게 하나하나한테 다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신통을 보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7번째가 변취행지력이요. 어디로 나아갈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아신다고요. 또는 윤회를 어떻게 하게 될지 그걸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숙주 수념지력이요. 전생을 다 기억해서 하시는데 본인 것만 아니라 본인의 전생은 이제 본생 그러죠. 근데 본인 제자들의 전생도 다 아신다고 그걸 본사 그러지 않습니까? 본사. 그죠? 그죠? 본인도 당연히 알 것이고 알지만 모든 제자들의 전생을 알아야지.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그들을 제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이해 못할 것이 없어요. 제가 왜 저러고 있는지 아니까. 그 다음에 9번째가 사생지력입니다. 사생지력. 이건 뭐예요, 이제? 죽은 다음에. 육이 생명체니까 죽을 거 아니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 당연히 환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언제 환생을 하게 될지, 또는 어떤 상황에 환생을 하게 될지, 그걸 다 아신다는 거죠. 어째 우리 초보불자님들 어cep니까? 부처님 같이는 당연히 안 되지만은 어째 부처님 닮아가는 것이 불교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생 깜박깜박 좀씩 느껴집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상식으로 보면은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이 전생에 여러분이 한 일이다.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럼 여러분 다음 생에 이제 어떻게 될지 대충 느낌이 오십니까? 그래도 그냥 상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이 너 다음 생을 결정할 것이다. 또는 너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그건 상식으로 한 말이고요. 그건 그렇고, 그건 이제 불교인이 아닌 사람들 대상으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불교인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까놓고 물어본 거예요. 전생 느껴지냐고요. 공부 좀 하다 보면 느껴지죠. 그 다음에 미래.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좀씩은 눈꽃만치씩은 느껴지죠. 그 정도는 되죠. 환하게 트이면 성자고. 아이고, 무늬만 지금 초보불자인 분들은 좀씩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지. 그죠? 걱정이 돼요? 죽은 다음을 봤는데 걱정이 돼요? 지금이라도 열심히 사세요. 어찌 것입니까?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잘못했습니다. 나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될지 대충 느낌이 오는데 기분이 너무 더러운데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긴요. 남은 생이라도 최선을 다해봐야죠. 아니 물리적으로 분명히 사고가 날 것 같아. 근닥에서 넋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회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생에도 힘들게 살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 10번째가 누진지력이죠. 번뇌를 다 끊으신 분이고, 그럼 어떻게 하면 번뇌를 끊을지 그걸 다 아시는 분이 부처님이시죠. 그게 열의 심력이었죠. 부처님 명호는 선출현 무량 공덕왕이라
한없는 어마어마한 공덕을 잘 나타내 주시는 그런 부처님이에요. 하나도 아낌없이 다 베풀어 주시겠네요. 가장 위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만이향산당이라. 만이보배의 향으로 된 상과 같은 세계. 정말 좋은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향을 혹시 안 좋아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진짜 향을 안 맡아봐서 그러는 거지. 싼 것들만 또는 여러분하고 맞지 않는 향 냄새만 맡아서 그런 거예요. 향 냄새가 안 좋다고 하는 분은 어떻게 이 세상에 나는 좋은 냄새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향기 좋다는 걸 나는 느껴본 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다, 이런 분들은 향내음이 안 좋다라고 해도 개연성이 있죠. 근데 나는 향기가 좋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안다, 그럼 느껴봤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나는 향내음이 싫다, 그럼 좋은 향내음을 못 맡아본 거죠. 구박한 것 같다고요? 그래 조금 구박했어요. 보통 불교인들, 예전에 격렬한 불교인들은요, 꼭 스님들이 아니더라도 태가 납니다. 네, 몸의 향기가요, 몸에서 향냄새가 나거든요.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가다가 그 향냄새가 나면은 고향의 냄새처럼 이렇게 불교인들은 서로 느껴. 그 냄새만으로도 느낀다고. 요즘에 향을 피우는데 냄새도 안 나고 연기도 안 나고 뭐지? 그냥 근다고. 저 구박해도 상관없어. 그래도 나는 싫단 말이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근다고. 저는 연기도 많이 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향냄새가 좋은데. 곧 병풍 뒤에서 그 냄새를 맡게 될 거라고요? 아니요. 저는 병풍 뒤에 있을 일이 없을 건데. 죽으면 바로 화장장으로 직통인데 바로. 그렇게 말했는데. 죽은 게 확실해졌다. 그러면은 뭐 그냥 바로 화장장으로 바로 뭐 가장 저렴한 종이관 막 이런 데다 실어가지고 가장 저렴한 차량에 왜냐면 그 시체 운반용 차량은 그 정해져 있다더만요. 아무데나 이렇게 시체를 운반할 수 없다더만요. 참 희한하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바로 가장 저렴한 시간대, 가장 저렴한 데 가서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저는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을 일이 없는데요. 야구르죠. 부처님 명언은 너 언제 철들 거냐고요? 틀렸다니까요. 광대 선한 정제라. 넓고 큰 아주 착한 눈을 갖고 있는 부처님이신데, 그를 통해서 모든 의심을 다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시는, 아이고 대단하신 부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는 보장엄 향수인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불자피 연화인타라망향수의 왜 자유향수의 명 은연화묘장엄 세계종명 보변행 자유향수의 명 비우리 중밀염운 세계종명 보출시방음
자유향수의 명시방 광념쥐 세계종명 항출 변화분포 시방 자유향수의 명출령 진금만이당 세계종명 금강상 자유향수의 명 평등대장엄 세계종명 법계용맹선 자유향수의 명 보화총무진광 세계종명 무변정광명 자유향수의 명 묘금당 세계종명 연설미밀처 자유향수의 명 광명변조 세계종명 보 장엄 자유향수의 명 저금 세계종명 현전수포 여시등 불가설 불찰 미진수 양수의 기책은 윤희상 향수의 명 미령 운당 세계종명 일체 광장엄 이 일체 열의 도량 중회음 위체 어차 제하방유 세계명 정한장엄 불호 금강골 변조시방 자상과 십불찰 미진수 세계여 금강당 세계제등유 세계명 연화덕 불호 대정진 성각해 차상어 사바 세계제등유 세계명 금강밀장엄 불호 사라왕당 차상 과칠불찰 미진수 세계유 세계명 정해장엄 불로 위덕전륜 무능제복 제불자 피적지 보양장 향수의 외 자유향수의 명 일체 보광명 변조 세계종명 무구칭장엄 자유향수의 명 중보와 계부 세계종명 허공상 자유향수의 명 길상악 변조 세계종명 무예광보장엄 자유향수의 명 천단수와 유세계명 보현시방선 자유향수의 명 출생 묘색보 세계종명 승당 주변행 자유향수의 명 포생금광화 세계종명 현부사이장엄 자유향수의 명 시망만이륜 넘식 세계종명 시현부의 불광명 자유향수의 명 적집보영락 세계종명 정제이 자유향수의 명 진주륜 보장엄 세계종명 제불원 소류 여시등 불가설 불찰 미진수 세계 기책은 윤희상 양수의 명 연부단보 장륜 세계종명 보운당 입일체 지문 num성 위체 차중체 하방 유세계명 화해엄 불호 정진시 차상과 십불찰 미진수 세계의 금강당 세계제등유 세계명 연화광명당 불호 일체 공덕 재승시망 자상과 삼불찰 미진수 세계여 사바 세계 제등유 세계명 심력장엄 불호 선출연 무량 공덕광오차 세계종 최상방유 세계명 만이향 산당 불호 광대선안 정제 고맙습니다. 법원이었습니다. 나무 아미